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 주제, 가장 큰 그림 이런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영혼을 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분 그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살리냐 이 말이죠. 그 방법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른 걸 주신 적이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요셉을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시냐? 요셉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준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이 고대 사회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물건처럼 돈으로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도구로 취급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반대로 노예가 되어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냥 보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람은 이제 올라가기는 쉽지만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노예의 삶이다.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이 노예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잖아요. 현대인들은 노예의 삶이다 할 때 못 살 것 같잖아요. 이런 노예도 노예이지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처가 이러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남의 일처럼 쉽게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그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이 대중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외면을 당할 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반대받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고 또 트라우마인 겁니다. 요셉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세고 때문이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꿈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런 걸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겪는 요셉의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정말로 비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산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신이 요셉과 함께해요. 그걸 보았다고 해요. 보았다고. 그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가 믿는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이 그의 범사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노예로 팔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여러분, 노예로 팔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보았다.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주인이 뭔가를 봤기 때문이죠. 뭔가를 본 겁니다. 다른 노예들과 다른 뭔가를 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뭔가 다른 거예요. 참 너의 인생도 기구하다.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팔려서는 애굽으로 노예로 왔냐. 참 안 됐다. 주인이 여러분 종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은 비참한 마음,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가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게 될까요? 이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만약에는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좌절, 그리고 앞으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그 절망감,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마음에 너무도 큰 상처가 되어서는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분노로 나타난다고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죠. 그런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는 굉장히 그 분노 때문에 폭력을 자기 안에 내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이 착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둘 다 이러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은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이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했다는 말이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법한데 그런 것들이 기록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졌지만 그 엄청난 상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안에 굉장한 상실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실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웠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예로 팔려서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종인데 종이 아니에요. 노예 근성이 없어요. 종의 근성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주인의 집을 위하고 주인을 섬길 줄 알고 주인을 복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은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 사람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사람의 책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읽어보니까 한편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인생에 대한 중요한 걸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냐. 이 찬반이 갈리는데 굉장한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서구 사회가 여러분 포스트 모던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잖아요. 절대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전체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단순한 삶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삶의 처세처럼 보이잖아요. 삶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에는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제1법칙에 바닥가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닥가재가 생존을 위해서 다른 가재와 싸우는데 이긴 가재에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자세가 바뀐다고 해요. 몸도 더 유연해지고 몸집도 더 커 보이게 하고 가재가 엄청 당당해진대요. 반대로 패배한 가재는 세로토닌과 반대인 옥토파민이 분비가 되어서는 위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공격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는 이전에 자기가 싸워서 이긴 가재와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뇌 구조 자체가 바뀐대요. 이건 바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실패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닥가재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패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그걸 파악해서는 세로토닌 분비를 낮춰 약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늘어진 자세로, 위축된 자세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패배자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어깨를 쭉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 똑바로 서라. 그 말이죠.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라. 여러분, 인간만이 어느 대상에게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준대요. 그리고 인간만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 혐오를 한대요. 자기를 혐오한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자기를 연민하고, 그래서는 자기의 가치를 의심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인생이 움츠려들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이 사람이 성경을 심리학자가 돼서 그런지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끝에 내리는 결론은 또 그렇게 크게 동의가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예로 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 속에서 창조하시잖아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인생에는 이 둘이, 혼돈과 질서라고는 이 둘이 공존한다는 거죠. 공존한다. 혼돈이라는 말은 삶에 고난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고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돈 속에서 혼돈이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데, 그런 혼돈 속에서 인간은 개인적인 지옥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이 그 지옥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혼돈 속에서 자기 삶을 받쳐줄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마라. 인간은 나약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근본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었던 적이 있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에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거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길을 만들고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질서를 이렇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우리는 그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인생의 불안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삶의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잖아요. 요셉과 같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그의 인생이 쪼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쪼그라들고 실패자처럼 구부정해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보통의 노예들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인생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던 것이 그렇구나. 그래야 하는구나. 우리 인생이 쪼그라들면 안 되는구나. 구부정해지면 안 되는구나. 당당히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어떤 예수님을 반대하는 권세를 만나도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을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조금도 쪼그라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당당히 서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하나님, 제가 이제 당당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당당히 끌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구부정해지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히 서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너희 인생을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이런저런 현실이 있어도 쪼그라들지 말고 구부정해지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너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너만의 길이 있다. 너희들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당당히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쪼그라들지 않고 구부정해지지 않겠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며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 거라고. 이건 제가 제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영락교회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건 하나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인생이 쪼그라드는지요. 구부정해지는지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당히 살게 해주십시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형통이냐. 형통이라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그런 게 형통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말씀하는 것인데, 인생을 여러분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혼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이런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아래 세상이다 이 말이죠. 혼돈의 세상이다. 그곳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발을 딛고 일어서서 인생을 당당히 걸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혼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늘 신앙이 시험에 들어요. 혼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일어나는 거다.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형통케 하셨다는 이 말은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혼돈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건 혼돈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빛이잖아요. 노예로 팔린 것은 큰 고통인데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간 건 형통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살아도 보디발 같은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요셉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혼돈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만들어지는, 빛이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 혼돈 속에서도 내 삶이 질서가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통한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런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정말 삶의 자세가 분명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요셉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으로 목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보디발의 집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아버지 야곱의 집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 그 모두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당시 근동지역에 있는 모든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이 나중에 가면 요셉을 통하여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신앙의 근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지 말라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걸 기꺼이 짊어지는 그게 우리 믿는 신앙이다. 우리의 삶의 자세다 이 말이죠.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서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와 똑같이 나중에는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도록 다 살리게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가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 십자가 정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보디발이 되고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종인데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셉이 종인데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이 아니에요. 종인데 종이 아니라 종인데 보이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비굴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섬기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쪼그라들거나 구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당당히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다.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가 만들어지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도 막힘이 없는 형통한 그런 사람이 다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남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